지난주에 우리가 19장 12절, 11절까지 했거든요. 19장 11절까지 하고 19장 12절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마쳤는데, 19장 12절을 보시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러지전 같다. 이제 16장부터 왕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왕의 분노가 나오는데 사자의 부러지점 같대요. 그러니까 사자의 부러지점은 사자가 으앙 하는 것 같지만, 여기의 부러지점은 그렇게 큰 부러지점이 아니고 그냥 아주 아주 낮고 작게 사자의 목구멍으로 오르릉 하는 이런 사자의 아주 낮은 목소리도, 어 그 왕의 분노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 아주 낮은 그 분노의 표정인데도 그 참 그렇게 사자의 위엄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화를 내지 말고 자제를 잘 해야겠다. 왕은 화를 이렇게 낼 때 낼 뿐 아니라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다. 그러니까 분노와 그 왕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한 노함을 표시하는 것과 은총이 함께 나오죠. 근데 은총은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이슬은 정말 소중하죠. 시편 133편 3절에도 헬몬의 이슬이, 헬몬산 그 높은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이슬이 가득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슬 같은 은택을 온 누리에 골고루 널리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2절에 보면 상반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러지점 같으니, 왕을 정말 노하게 하면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된다. 그런데 왕의 분노는 개인적 감정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왕이 미워하는 악과 분당과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왕이 미워하는, 왕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미워해야 될 게 뭐죠? 3절에 다투는 사람, 4절에는 게으른 사람, 5절에는 자신의 업무를 감추어서 뭔가 계속해서 꾸미는 사람, 그 다음에 6절에는 스스로 인자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다툼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제가 처음 읽을 때 왜 다툼을 피하는 것,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멀리하는 것은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쉬게 하다, 다툼을 그치게 하다. 그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손해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분쟁이 일어날 때 이걸 잘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이런, 그래서 공동체가 다시 평화를 회복하도록 하는, 질서와 평화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영광이다. 그 분쟁을 그치게 하려면 서로 싸우는 당사자들의 말을 잘 존중하면서 들어줘야겠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잘 들추어내어서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새 출발, 리세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7절로 가니까 여기서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인이 나와요. 어인. 지난번에 우리가 그 10장으로 넘어오면 솔로몬의 잠언에서
제일 중심된 주제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의인. 그럼 잠언에서 의인과 의로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 잠언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백석대학에 있는 유선명 교수가 마이클 팍스 제자인데 마이클 팍스 밑에서 이 PhD 논문을 썼는데 너무 이 의로움에 대해서 정의를 잘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의로움 하면은 먼저 행동을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을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 사람, 사람의 성품 전체가 가지고 있는 총포괄적 성질이다.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또 갑자기 추상적인 말, 총포괄적 성질이다. All compassing quality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죠.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성이고 성질인데 총포괄적인 성질이래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도덕적 선택에서는 올바른 것을, 그리고 사회적 거래에서는 공정함과 선의를 구체화하는 것.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가치를 의로움이라는 가치를 자신 안에서 철저히 내면화된 품성으로 체화해야 된다. 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하여간 들어둡시다. 그죠? 아, 이 의로움이라는 게, 성경의 의로움이라는 게 꼭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성이고 우리의 품성이구나. 이 품성을 우리가 체화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 체화하기 위해서 늘 내가 의롭게 살아야겠다는 이런 그 욕구를 가지고 또 이 욕망이, 이 디자이어가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어,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 정의를 우리가 이제 참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잠언에 나오는 많은 의와 불의에 대해서, 불의는 이 정반대가 되겠죠. 불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품성이라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내면적 퀄리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 사회는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어디나 가더라도 이 세속 사회의 근본적 관심은 뭐죠? 의가 아니죠. 이죠, 이익이죠, 이익. 그래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 맹자의 그 제1장이, 맹자가 양해왕에게 갔을 때 그 양해왕이 맹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래서 맹자가 내가 어떻게 일을 위해서 왔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은 다 이익 갈등인데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을 정당하게 잘 만들어야죠. 그죠? 법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익을 정당하게 투자해서 얻어야 하는데, 우리의 크리스천의 관심은 내가 만드는 이익도 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청직이잖아. 이게 이제 크리스천하고 난 크리스천의 차이예요. 뭐 내가 벌었는데 내가 왜 못 써? 이게 세속적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번 것도 내가 벌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잠언 교육은 내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잠언에 들어왔는데, 잠언은 우리가 참 의로운 사람 되라고 하는구나, 그런 캐릭터를 계속해서 연마하는 것이 잠언의 모든 지혜,
의 초점이구나. 그리고 이 캐릭터를 잠언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때는 농경 사회고 왕정 사회였지만 어쨌든 어, 그 당시의 그 패턴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서 우리는 참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